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사오정이라는 그 조크 시리즈가 있었죠. 저도 왜 그게 사오정이라고 그런지 모르고 사실 사오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조크에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더더구나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 착륙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했거든요. 사오정이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착륙 사고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안전벨트를 매시고 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사오정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저는 오렌지 주스 대신 콜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오정이라는 말이 왜 사오정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오정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너무 엉뚱한 뭐라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센스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오정이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사오정과 같이 아주 엉뚱하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람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오늘의 그 배경이죠. 지난번 혹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 오늘 그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그 아름다운 만남 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목은 당연히 아름다운 만남 1이었겠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그의 일생에 만났던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만남 때문에 결국은 모세의 인생도 아름답게 됐다고 지난번에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황홀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 서편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떨기 나온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을 정녕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고 나서 소명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전혀 일생 동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가서 네가 40년 전에 떠나온 애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오라. 40년 동안 애국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나이도 80입니다. 처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황홀하고 아름답게 결말이 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전혀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사오정과 같은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오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Suppose Israelite don't believe me and will not listen to what I say. GNB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내가 너희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만나본 하나님을
그들의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웬 이집트의 왕자 출신의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 다 나오라 그랬다. 그걸 그들이 믿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도전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걱정하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 당연한 거죠.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세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한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한, 더 이해 못할, 하나님이 가지 못한다는 모세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더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만남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단 아주 짧은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오시고 모세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 이레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지 아름다운 만남에 걸맞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질문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황당해하는 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해 주셨을 때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모세의 정확한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던져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정확한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잊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의 지팡이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정확한 신분을 말씀해주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를 괜히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반드시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양들을 치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것을 갖고 의지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자들은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는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양을 치는 목자는 모세의 진짜 신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영적 목자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모세는 아마 지팡이를 들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지팡이를 갖고 40년 동안 양을 쳤다. 40년이면 그 데케이드가 4번 지나간 데케이드인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제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라도 40년 동안을 만약에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그 도구 하나 의지해서 양을 쳐왔다면 그는 자기가 그냥 목자로 늙어 죽어가는 것으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모세가 아주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비록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양들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나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거칠 것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내가 왕자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마 모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과거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래봐야 지금
양떼나 치는,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모세인데, 양측인데, 그 목자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똑같은 양떼를 칠 때 필요한 그 지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아니다! 틀렸다! 과거에 네가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을 때 너의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영화를 살은 거 아니었다. 나의 계획이 있어서 너를 왕궁에서 자라게 했다. 너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네가 지금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것 같이 이제 앞으로 40년간 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실 때 정확한 신분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칠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자기의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무엇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현재의 지팡이가 굉장히 초라하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이집트의 왕은 아니었지만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나 알아보는 사람 꽤 많았는데 나 그래도 꿈도 있었던 사람인데 나 하면 내 이름 석자 되면 그래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 분들처럼 자기 이름 석자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저러냐 이래도 뭐 이런 사람 참 없을 거예요. 과거에 나 지금이라도 나 누구야?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자기의 진짜 신분 아닙니다. 그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과거의 순간일 뿐입니다. 반면에 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내 목축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는 이걸 할 사람이구나. 나보다 이거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요. 그것도 그 사람의 신분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의 비관도, 낙관도, 교만도, 낮아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분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준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가 무엇인가, 나의 신분을 대변해주는 나의 그 타이틀이 무엇인가. 내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다고 해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분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내 손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유명하고,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모든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은 물어보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황당한 질문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 빨리 버려라. 내가 너에게 영적 목자에 걸맞는 새로운 지팡이를 주겠다. 황금으로 된 지팡이를 주겠다. 그게 아니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얼마나 사용해 주실 건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땅에 던진가 곧 뱀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만남이 많았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천하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도 이런 적을 본 적은 없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왜 지팡이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죠. 이 지팡이는 목자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목자가 지팡이로 사자도 막아주고 곰도 막아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그 지팡이로 쫓아줍니다. 양들이 막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지팡이 탁 걸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팡이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모세의 그 신분을 잘 대변하는 지팡이입니다. 과거에 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해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든 상관없이 지금 그 지팡이는 정확한 모세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떼나 쳐주는 그런 목자 쓸쓸한 노인 모세를 정확히 대변해주는 신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모세의 처량한 신세를 정확히 대변해주는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양떼를 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을 때 전 나일강,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전 나일강물이 전부 핏빛으로 물들어버렸습니다. 그 지팡이, 양떼나 치던 모세의 처지를 가장 잘 사용해주는, 잘 알려주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 들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세를 신분을 대변하는 그 도구는 말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가지고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역사를 주관하는 가장 큰 위대한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참 좋아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시죠. 그러나 저는 그분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의 영적 멘토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모든 그 책이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했던 일화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그 책 중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면 Just as I am. 자기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대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같이 이렇게 촌스러운, 나같이 참 별거 아닌 정말 보면 촌놈을 얼굴 저는 젊었을 때 보면 그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잘생긴 얼굴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뭐 못생겼다 그래요. 자기는 나는 보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쓰셨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썼던 책이 Just as I am.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지금 물어보신다면, 그래, 너 지금까지 내가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우리 오늘 식구들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얘기인데, 과거에 목사님,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이제 딸이 이제 넷이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딸 하나, 아들 둘인데요. 아니, 아들 하나, 딸 둘인데요. 걱정 마세요. 왜 그걸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세요, 목사님. 그리고 크면 이제 딸이 더 효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딸 괜찮아요. 저 딸 내 주신 거 감사해. 그런데, 목사님,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받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위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에 요즘에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를 옛날에는 무슨 뭐 삼성 아파트, 무슨 뭐 이렇게 현대 아파트인데 그렇게 안 짓습니다. 요즘에 무슨 뭐 삼성 하이페리온 타워 팰리스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짓는 이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 못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은 아버지를 다 모셔요. 근데 며느리들은 안 모셔요. 저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딸이 열이라도, 딸이 하나라도, 아들이 하나라도, 아들이 둘이라도, 아들이 열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락기나를 보고 이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도전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도전이구나. 모세가 지금 정확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신분 그대로 양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에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이번에 락킨을 하면서요, 우리 헤브론 교회 참 포텐셜을 보았는데, 뭐 사람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 교육부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뭐 셋업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놀고 이제 강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보면서 저도 교육부를 굉장히 오래 했던 목사로서, 또 교육부 전도사를 상당히 오래 했던 전도사로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정말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제가 교육부 목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스텝을 데리고 하는 것과 똑같이 1대 100으로 1대 1000으로 그걸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한 분을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느 교회에 살 수 있는 교육부 시스템을 혼자서 그걸 한 아줌마가 감당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넘버 1, 넘버 2, 넘버 10까지가 전부 just as I am.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반 하면서 말했죠. 교회가 세상 같은 게 뭐냐, 언제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된 것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최소한 이만큼 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갖고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대 한참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에게 그 손에 들린 게 너무도 많았을 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을 때, 건강도 있었을 때, 그를 한번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용하려고 그랬죠. 자기 혈기로 사람 하나 죽이고 그냥 도망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남의 양떼나 대신 쳐주는 그런 80세 노인, 그런 사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누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 딴 얘기 하시지? 아니요.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그랬죠. 땅에 던지고 나서 보니까 뱀이 됐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고, 난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뱀이 돼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영어 성경으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Reach out your hand and take it by the tail. 그냥 만져봐라 그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자기 지팡이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그 뱀을 만진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뱀을 만질 때 사실 머리를 눌러서 뱀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 꼬리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뱀이 민몸은 굉장히 빠릅니다.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돼서 움직이는 그 뱀을 손을 들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꼬리를 잡으니까 곧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 뱀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과거에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에 보면 뱀의 형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영화 하는 사람이 멋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고고학적으로 근동 지방에 그 이집트의 그 수호신이 뱀이었었대요. 그 바로의 왕궁에는 뱀의 형상이 있는 게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뱀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뱀이라는 것은 뱀을 떠올릴 때마다 모세가 떠올랐던 것은 바로의 군인, 이집트의 황실입니다. 이집트의 황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워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사실은 바로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뱀을 피하는 모세를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았는데 아무런 해를 모세에게 끼치지 못하고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건드린 막강한 제국에 사람을 수천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세는 80이 되도록 자기 양떼 한 마리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미디안의 외로운 목자 노인입니다. 뭘 갖고 바로 앞에 가서 맞짱을 떠요? 어떻게 바로를 상대해요? 더더구나 지금 양떼를 칠 때나 필요한 그 막대기 하나 갖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록 양을 칠 때 쓰는 모세의 신분을 정확히 나타내는 목자의 지팡이지만 바로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던져서 잡으라. 모세는 잡았지만 그 뱀이 모세를 전혀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잡았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때 우리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할 때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루터가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다가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내 일입니까? 개혁해야 될 이 세상이 내 세상입니까? 제가 도전해야 될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 아닙니까? 당신 세상 아닙니까? 내가 소명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요. 당신이 가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가서 능력 받아서 감당할 만큼 하겠죠. 저는 피곤해서는 자겠습니다. 그때부터 잘 잔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제자들로서는 좀 황당한 그야말로 사후정과 같은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왜요?
제자들은 참 무식하고 평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그 SNF파들,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누가 듣겠어요? 더더구나 헬라 철학이 쫙 담고 있던 그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 돼? 더구나 로마를 상대한다는 거 말이 돼요.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이겼잖아요. 로마를 꺾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누가 당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비록 나의 신분, 처량한 신분을 대표하는 거지만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이런 도전을 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 계신 자리에서 우리 모세와 같이 한번 손을 바라보십시오. 손을 보라는 게 내 손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를, 나의 신분을 정확히 대변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직장이 무엇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굉장하구나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파워도 없는 정말 80세 노인이 미디안 광야에 쓸쓸히 앉아있는 그런 양떼나 치고 있는 지팡이 정도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Just as I am, 내놓으세요. 주님은 이집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 갖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지팡이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이집트의 바로의 왕궁 같은 큰 도전이 있어도, 그리고 나는 미디안의 목자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 위치가 있어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은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과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도전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얼마가 있습니까? 내 손에 얼마가 있고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위치 그대로 just as I am, 주님께서 사용하심이 있고 주님 함께 하심이 있고,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당당하게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어서 주님이 주신 꿈대로 내가 서 있는 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을 이기고 승리하는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